네, 지금 10번째 약하상유따의 경들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6번째 삐양까라 숫다 되겠습니다. 어, 10번 상유따 6번 삐양까라 경입니다. 한때 아누루타 존재가 사와띠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아누루타 존재가 밤이 지나고 이른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난 뒤 법의 구절들을 읊었다. 삐양까라의 어머니인 여자 약하가 어린 아들을 이렇게 조용히 시켰다. 소리내지 말아라 삐양까라야. 비구가 법의 구절들을 읊는다. 더 나아가 법의 구절을 알아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도록 뒤따라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생명들에 대해 제어해야 하고 알면서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 자신을 위해 훌륭한 개들을 공부해야 하고 오직 나쁜 태어남, 유령의 모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네, 짤막한 경입니다. 삐양까라 경. 자, 이 경은 이제 부처님 이야기가 아니라 아누루타 존자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아누루타 존자가 밤이 지나고 이른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난 뒤 법의 구절들을 읊었다. 네, 법의 구절들 하는 것이 담마빠다니 이렇게 복수형으로 나왔는데 요게 우리가 법구경을 말하는 담마빠다. 네, 담마빠다. 그 법구경을 말하는 그 단어죠. 그래서 법의 구절. 자, 그랬더니 이제 여자 약하가 있는데 여자 약하가 누구냐 하면 삐양까라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삐양까라의 어머니인 여자 약하가 어린 아들, 즉 누군가요? 삐양까라죠. 삐양까라는 어린 아들을 이렇게 조용히 시켰다. 소리내지 말아라 삐양까라야. 비구가 법의 구절들을 읊는다. 더 나아가 법의 구절을 알아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도록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아들아, 소리내지 마라. 비구가 법의 구절을 읊으니 소리내지 마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듣고 그 법의 구절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는 이익이 되도록 그 법의 구절을 뒤따라 실천해야 한다. 가르침이 소리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딱 그 얘기지요. 우리가 보통 보면 몸을 바르게 하고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야 한다라는 내용 나오는데, 여기서 소리 내지 마라, 침묵하자, 조용히 하고 법의 구절을, 비구가 읊는 법의 구절을 잘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법의 구절을 잘 알아가지고 우리가 뒤따라야 한다. 그게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법의 구절을 뒤따라 실천함으로써 생명들에 대해 제어해야 하고, 요거 빠나띠빠따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알면서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 삼빠자나 무싸 해서 거짓을 말하는데 내가 사띠 해가지고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네. 고의로라고도 이제 말할 수 있는데, 또 살다 보면 사실은 고의로 일부러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거 하고 별개로 내가 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떤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사실 아닌 것을 말하고 있네. 사띠해서 내가 지금 사실 아닌 걸 말하네? 라고 일부러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도 들어가지만, 일부러 거짓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삿디해서 알면서도 그거를 이건 사실 아니니까 스톱 이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말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알면서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 자신을 위해 훌륭한 길들을 공부해야 하고 오직 나쁜 태어남 유령의 모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뭐 생명을 해치지 맙시다. 거짓을 말하지 맙시다. 내적인 성숙과 관계의 성숙, 두 가지 성숙의 공동의 토대가 되는 계를 공부해야 한다. 계를 실천해야 한다. 뭐 다 당연한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오직 나쁜 태어남에서 벗어나야 한다. 해서 여기 이제 삐사자요니야 해서 삐사자라는 말과 요니라는 말이거든요. 요니라는 말이 이제 뭐 근원 이래 되고 모태 이래 되니까 삐사자라는 단어인데요. 요 삐사자라는 단어가 보면 이렇게 삐사자 거블린 에빌 스피릿 데몬 데빌 이래서 뭐 악마 유령 뭐 요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령의 모태 이렇게 해도 되고 나쁜 태어남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비구가 법을 설하는 말씀을 듣고 조용히 듣고 우리가 잘 배워 알아서 실천해야 해. 그래서 생명을 해치지 않고 알면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기를 잘 공부 실천해야 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나쁜 태어남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나쁜 태어남에서 또는 유령의 모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쁜 태어남 이러면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막처에서 지옥과 축생과 악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약하거든요. 뭐 여자 약하. 그러면 약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뭐 약하상유타 시작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약하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면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보면 사왕천의 신들 뭐 사왕천의 신들이면은 인간 바로 위에니까 신들의 영역에서는 제일 낮은 신들이죠. 이렇게 그 사왕천의 신들을 약하라고 부르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 특히 북쪽에 그 사왕천은 동서남북이니까 북쪽에 사는 그 낮은 신들을 약하라고 부르는 걸 알고 있고 뭐 그 약하 가운데 폭력적인 약하가 갈 때 같이 가고 설 때 같이 서고 앉을 때 같이 앉고 누울 때 같이 눕는 뭐 이런 현상 즉 빙의 이런 부분을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약하를 보자면 그래도 인간보다 높은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제 꼭 그렇게만 보지도 못하는 게 이제 그 중국 불교에서 야차라고 번역한 게 이제 또 요 약하의 번역이란 말이에요. 보면 이제 아주 흉악한 모습을 한 그래서 뭐 우리가 말할 때도 저 야차 같은 놈 이제 이렇게 말하는 그 야차가 또 약하이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처님을 부를 때도 약하라고 부르는 경우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하라는 존재가 뭐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데
문제는 약하가 말하기를 비구가 없는 법의 구조를 소리내지 말고 잘 들어서 우리가 배워 알아가지고 실천하자. 그럼으로써 생명을 해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기를 잘 갖춰가지고 그럼으로써 나쁜 태어남, 유령의 모태, 뭐 이건 약하라고 하는 이런 태어남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쁜 태어남. 그러면 이 약하라고 하는 존재는 뭐 기본적으로 뭐 화생이죠. 화생인데 하늘 세상에 태어난 화생이라면 이렇게 비구가서라는 법을 들으면서 우리의 상태를 나쁜 태어남? 뭐 요거를 거블린에서 유령의 못해 유령이라고 말한 거는 뭐 해석의 문제라고 일단 좀 덮어두더라도 그런 약하라는 태어남에서 벗어나자. 이게 뭐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야 돼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인지 뭐 이렇게 좀 경의 전체적인 의미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약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오히려 인간보다도 더 나쁜 상태, 이건 삼악처에 속한, 뭐 그렇다면 지옥 축생 아귀 가운데 아귀 뭐 이렇게 보아야 하는 건지, 또는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5갈래의 태어남을 말하지만 또 좀 잡다하게 나타나는 화생의 어떤 경계성에 있는 존재들 뭐 그래 나오는데, 하여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약하라는 것이 나쁜 태어남의 상태를 또한 말하기도 한다. 뭐 요런 정도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뭐 약하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다빠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뭐 좀 다양하게 나와서 딱 어떻게 정의하기 어렵듯이 약하라는 존재도 좀 그러하다라는 부분 그냥 이제 본거로 하고, 어쨌든 비구가서라는 법의 구절을 잘 듣고 배워 알아서 따라 실천함으로써 악업을 피하는 잘 계를 지닌 삶을 통해서 나쁜 태어남에서 벗어나자. 네, 요렇게 어머니 약하가 어린 아들에게 말해주는 그런 경입니다. 근데 조만간 이 약하라는 존재 어려워요. 우리가 보통 이제 화생하는 존재도 부모가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주제로 삼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화생이라는 존재성을 잘 몰라요. 그냥 테란습이라는 인간과 축생이라는 요런 눈에 보이는 존재성 아니면 다 이제 일단 화생이잖아요. 그럴 때 이 화생이 지옥에 태어난다, 아귀로 태어난다,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그 영역만을 말하는 것인지, 뭐 우리가 보통 화생 이러니까 화해서 태어난다, 뿅 하고 태어난다, 평 하고 나타나는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지옥과 지옥 아귀 천상이라는 이 화생의 영역에 태어날 때 부모에 의탁해서 태어나느냐, 뭐 알로 태어나는 경우가 아니고 태를 통해서 태어나는 경우가 아니라도 어떤 제3의 방법으로 부모에게서 태어나느냐,
이제 요런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죠. 근데 뭐 이 경도 그렇지만 이제 가끔씩 경에서 보면 이런 화생하는 존재들을 말할 때, 우리 예를 들어 마하고인다경 같은 경우도 반짝강가, 반짝강가 간다빠의 아들 뭐 이렇게 말을 할 때도 거기서 나오는 여자 신도 아버지가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 뭐 이래 보면 화생이라는 존재도 부모에게서 태어난다. 그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아래 방식으로 태어나느냐, 태의 방식으로 태어나느냐, 제3의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느냐, 우리가 모르는 뭐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럴 때에 또 윤회를 말하면서 우리가 전생의 어머니들 이런 표현을 할 때 그 전생의 어머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한 번도 아기 세상에 태어나는 적이 없다거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나뭇잎들을 모아서 하나씩 떼어가면서 전생의 어머니 그 전생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하면 나뭇잎이 먼저 없어지지 전생의 어머니가 다 헤아려지지 않는다. 뭐 이래 말할 때 꼭 인간이나 축생으로 태어났을 때에만 어머니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제 그렇게 헤아리자라고 할 때 화생하는 중생들은 그냥 태어나는 거다 하면 화생으로 태어났을 경우 지옥과 아기와 신으로 태어났을 경우는 배제하고 인간과 축생으로 태어났을 경우만 따져가지고 어머니의 그 숫자를 헤아리는가? 뭐 이제 이런 궁금함들이 좀 있죠. 그런데 이제 만약 여기서 약하라고 하는 화생도 그 화생도 요니 유령의 모태라고 해서 하여간 어떤 그 어머니 아버지에 의탁해서 태어나는가. 그래서 화생들도 다 여기 삐양까라라는 약화처럼 어머니가 있는가. 뭐 이제 이런 부분도 하여간 우리가 하나의 그 관심 주제로 뭐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삐양까라 경에서는 이렇게 그 몇 가지 약화라는 존재성과 관련한 문제 제기만 좀 하는 거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누르타 존재가 법의 구절을 읊었어요. 이른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랬더니 그 약화조차도 현명한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삶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보아내는 이런 경우라면 약화조차도 비구가 법을 설하니 조용히 들어서 배워 알아가지고 실천해서 계를 지닌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나쁜 태어남에서 벗어나자. 요렇게 아들을 이끄는 그런 주제의 경 삐양까라 경 오늘 아침 공부했습니다. 자, 요렇게 상류다니까야 공부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불교 입문 이 사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